네, 우리 모두 다 함께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산간 지방에 가서 유다의 한 도시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탁월한 찬양입니다. 탁월한 찬양. 우리 마리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지난 시간 우리는 가브리엘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을 보았었죠. 평범한 삶을 살던 마리아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아이를 가지게 되고, 심지어 그 아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요, 너무나 귀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였고, 하나님의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사실 마리아가 경험한 일이 흔하진 않은 일이었죠. 사실 특별한 일들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만약에 마리아 같은 경험을요, 많은 사람들이 한다면요, 얼마 안 가 이런 반응이 잘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방금 경험한 게 진짜일까? 이게 꿈일까? 생시일까? 내가 환각을 본 건 아닐까? 왜냐하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자, 그러한 생각이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큰 일을 겪는다면 우리가 경험한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진짜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죠. 물론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더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었겠죠. 엘리사벳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요, 누가복음은 엘리사벳이 정확히 어느 곳에 거주하고 있었는지는 알려주진 않습니다. 단지 산골에 있는 한 도시, 마을에 있는 정도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정황상 위치를 추적해 볼 때 높은 확률로 저 아래에 빨간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쪽은요, 예루살렘의 남서쪽으로서 언덕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요, 성도님들 어디 살고 있었었죠?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딱 보시더라도 거리가 좀 있습니다.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유다 아래 남서쪽에 있는 산골까지 여행한 거리는요, 약 130km에서 160km 정도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걷는다면 하루에 약 30km 정도 걸어서 여행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걸었다면요, 4일에서 5일 정도가 걸렸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마차를 사용했다면요, 3일 만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갔든지 젊은 여인인 마리아가 홀로 이런 긴 여행을 떠났던 것은 결코 안전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매우 위험했던 여정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기 원했던 마리아는요, 헌신된 마음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여행을 떠났고 엘리사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어떻게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경험한 것이 진짜라는 걸 증명해 줄 수 있었을까요?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다. 이에 천사가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보라,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으니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그녀에게 이달이 6째 딸이 되었느니라. 이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가능한 근거로 엘리사벳을 예로 들었습니다.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에 임신을 원래는 못하는데 임신을 하였고 벌써 6째 딸이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가브리엘이 그렇게 논리를 펼쳤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요,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임신한 지 6개월째 된 그 배를 보고서 가브리엘의 말이 진짜구나 라고 두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요, 엘리사벳은요, 단순히 이 배로만 마리아에게 확신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말로써도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0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었죠. 그리고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산간 지방에 가서 유다의 한 도시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남편이죠,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더라. 처음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갔을 때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적인 규범으로 보았을 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았고요, 또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의 아내였습니까? 제사장의 아내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많은 존경심을 표현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표현을 하면서 정중하게 문안 인사를 하였었죠. 그런데요, 흔하지 않은 반응을 엘리사벳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장자인, 그리고 꽤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아주 큰 존경심을 담아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놀더라. 이에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말하여 이르되 여자들 중에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의 열매가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임하는가 하면서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많이 높여주고 있죠. 이는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자마자 아기가 내 태중에서 기뻐 뛰놀았기 때문이로다. 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으니 이는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성도님들, 엘리사벳의 이 말이 얼마나 마리아에게 격려가 되었을까요? 엘리사벳의 마지막 말을 보았을 때요, 우리나라 말로는 살짝 안 드러날 수도 있지만요, 사실 마리아는 의심에 찬 상태로 엘리사벳을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믿은 여자였어요. 마리아는 이미 믿은 상태였고요, 엘리사벳을 통해 재확인을 받았던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마리아의 믿음은요,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이 마리아의 찬양은 잠시 이 이야기의 흐름을 멈추고요,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요, 먼저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보이신 특별한 호의를 찬양했습니다. 이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드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주 안에서 즐거워하였나이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이며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 있는 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강력하신 이께서 내게 큰 것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니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도다. 또 그분의 긍휼이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 위에 대대로 있도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내 구주, 내 구주라고, 내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개인적으로 큰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특별한 호의를 찬양하는데요, 방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보이신 특별한 호의,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특별한 호의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셨고 그분께서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도다. 그분께서 강력한 자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높이셨도다. 그분께서 줄인 자들을 좋은 것들로 채우시며 그분께서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긍휼을 기억하사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이다 하더라. 그리고 마리아가 그녀와 함께 석 달쯤 거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 찬양에서 마리아는요, 아이의 출생이 아브라함과 또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그리고 마리아의 찬양을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보길 제가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길이 복된 길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었죠. 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으니, 실제로 마리아는 믿고 있었고요. 이는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복 있는 자들이에요.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복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반드시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신뢰하고 주가 자기의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는 그가 물가에 심긴 나무, 곧 강가에 자기 뿌리를 뻗는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잎이 푸르고 가뭄의 해에도 걱정하지 아니하며 열매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일 때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겪게 될 위험을 감수하고요, 버티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크게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이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후에 주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전에 있었던 예언자들을 그들이 그렇게 핍박하였기 때문이라. 형제자매님들, 제가 예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제가 한 번만 언급을 해서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특별하게도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의사의 길을 접으신 분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대단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얘기하지 못한 게 있더라고요. 그분은요, 그냥 의사가 아니었어요. 물론 의사 자체로도 너무 대단하지만요,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당시 영국 왕실 내과 담당 주치의의 조수로서요, 미래가 창창하게 보장된 의사였어요. 오늘날로 치자면 마치 서울대학교 병원의 의사 선생님처럼 그 시대의 최고의 연봉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분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의사 대신 설교자의 길을 선택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복음의 전령으로 부르시는 것은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성도님들,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모두 목사나 선교사가 돼야 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다 다르죠.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복이 우리가 경험하는 희생보다 훨씬 더 크고 높고 넓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희생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희생을 하죠. 그 희생이 너무나 가슴 아플 때도 있고요, 지금 당장 너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에는 그 고통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도 어땠습니까?
자신이 가늠한 여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받는 복이, 그녀가 누리고 있는 복이, 그리고 그녀가 앞으로 누릴 복이 훨씬 더 컸으니까요. 우리는 기쁨을 희생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희생해야 할 때가 있죠. 재정이든 시간이든 관계든 여러 면에서 형제 자매님들께서 희생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 그 희생보다 훨씬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또 가장 큰 복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실천할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길에서, 그 길이 길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을 믿는 길에서 친구를 찾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길에서, 신앙생활의 길에서 친구를 찾자. 우리가 오늘 보았듯이 마리아는 믿음을 가지긴 했어요.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믿음을 가지긴 했지만 엘리사벳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훨씬 더 단단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사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이런 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 대단한 바울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바울이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와 내가 가진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할 때요, 그냥 혼자서 방에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을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공통된 믿음을 가진 친구가 꼭 필요해요. 바울도, 믿음의 거인인 그 바울도 같은 믿음을 가진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했어요. 그렇다면 저는 얼마나 더 형제 자매님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서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번에 우리 교회에 초청된 한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교회가 나를 살린다. 저 그게 너무 임팩트가 커서 너무 자주 생각이 나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마리아는 3, 4일 동안 그 위험한 여정을 감수하면서까지 엘리사벳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요, 아주 가치가 있었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요, 3일에서 4일 간격으로 만나는데요, 수요일과 주일에 만나니까요,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러 오시는 것은요, 참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가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서로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고 또 경배 후에 대화 나누는 그 시간이 정말 큰 가치가 있습니다. 왜 가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이 모임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요, 들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또 나의 믿음을요, 옳다고 해주는 분들이 있고요. 또 나의 믿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확신을 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게끔 도와주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길에 있어서 각자 도생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교회를 찾고 그 모임을 사모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마지막 제안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길에서 찬양을 넘치게 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요, 방금도 얘기했듯이 가늠한 여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복되신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갖고요, 찬양을 흘러 넘치게 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믿음이 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 넘쳤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또 비난받을 수도 있고요,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는 요즘에 더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하지만 기독교의 놀라운 점은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소망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망은요,
우리의 삶의 활력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길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길 위에서 걷고 있고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복을 보상으로 누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마치 제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내 아내와 함께 결혼해서 누릴 복들을 생각하면서 그 결혼 전부터 찬양이 노랫소리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을,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미경으로 우리의 고난을 확대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망원경으로 위에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감상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며 감탄하고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